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중심으로 이 애굽의 새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바로로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미에 요셉이 애굽 총리 때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오늘날 이집트를 구원에 이르고 주변국을 구원한 일과 관련되어지면서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모세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는 요셉 때 애굽 전 왕조인 역사적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18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므로 이전 왕조 요셉의 공로를 깡그리 무시하는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투트모스 1세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는 선 왕조의 정책에 반대하였고 당시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성경,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 박해하고 학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애굽의 새 왕은 그 면에서 장차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말의 교회를 박해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 이제 애굽의 새 왕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 때에 맞이할 우리가 맞서야 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새 왕에 대해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한 것은 이 요셉이 그만큼 굉장히 큰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뭐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멸망하지 않았다,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 행한 그 구원 사역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러한 애굽 왕의 모습은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펼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사역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물론 고대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국가가 처한 이 끔찍한 이 전멸할,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거기에 더해 나라의 제도가 잘 정비되게 했고 주변국조차도 애굽에 굴복하는 등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국고에 그 7년의 풍작과 흉작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용해서 바로의 국고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성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야.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요셉의 총리로 있던 애굽의 18왕조는 그로 인해 엄청난 번영을 구가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새로운 나타난 이 새 왕조는 이를 깡그리 짓밟아버리고 무시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 알지 못한 알지라는 것은 이 야다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해하다, 체험하다, 그리고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 대략 한 400년이 지났으니 물론 그때 일은 잊혀지고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당시의 풍요함이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새 왕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500년 전, 1000년 전, 이런 역사 좀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 때문인데 그 역사를 과연 이 새 왕이 몰랐겠냐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의 새 왕의 모습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종말의 예수님의 구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배도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구원 역사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무수히 많이 본 우리 성경 구절일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시록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바다라 하면 이 성경적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음부의 권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뿔에 왕관이 있다는.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한다는. 이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처럼 진리에는 무지하면서 세상 권력에만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뿔에 뭔가가 과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세, 정치, 세상적인 것, 거기에만 막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짐승은 어떻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밝았고 사자의 입과 같으면 용, 이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뭔가 온순한 동물은 아니라는 거야. 표범 흉폭하고 빨라요. 막 낚아챈다라는 거야. 막 나무에도 올라가요. 내가 짐승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도 표범은 나무에 올라와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곰은 어떻습니까? 이 앞발로 한번 후려치면 나무가 다 꺾여버려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맹수입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맹수의 왕이에요. 용은 마귀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무지예요. 구원에는 무지예요. 부정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세상 권력에 집중되었고 힘으로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짓눌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성도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애굽의 새 왕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성경은 이를 미리 알게 하므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마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사회적으로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 중에 우리 보통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그들은 특징이 뭐야?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어떤 극도의 감정을 나타내면 결국에는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법이나 도덕, 윤리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이들은 종종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잔인한 살인,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시오패스라는 일컬어지는 부류도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책도 못 느껴요. 다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괴로워하든지 막 슬퍼하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과 흡사한 이들에 대해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은혜를 탐욕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으며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새 왕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 때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요. 구원을 알아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만 알 뿐 탐심을 위해 자기의 모든 악한 것을 이용해서 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며 온갖 악을 자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를 통해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를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핑계로 교회가 이제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핍박 아닌 핍박을 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 예배 누가 예배 안 드리라고 했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초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교회를 나와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모습을 보이고 강력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강력하게 핍박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받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고, 어디 근처에 있는 교회가 그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코로나로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막 보면은 수도권에 코로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서 급속도로 막 퍼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요즘에 교회에서 나왔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다 자기들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만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연약해지길 바라는 거고, 세상의 그 권력에 취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거기에 짓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바로 이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도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첫 번째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도다라고 했어요. 이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면서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말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와 일반 세상 사람들을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동안 잘 지냈는데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야, 우리보다 크다. 야, 우리의 재산을 쟤네가 다 갖고 간다. 야, 우리가 결국에는 쟤네가 더 강성해서 우리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를 잡아먹지 않겠냐. 이러면서 적개심을 품게 하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강하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힘센, 많은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강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애굽왕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적개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상징도 있습니다. 정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맹렬하게 적개심을 품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또한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이 무리 안에서도 정통 교회들을 교리를 지키고 순결한 교회들을 막 짓누른다라는 거야.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왜요? 두려워서. 그 정통 교회들, 진정한 주님의 교회들을 두려움을 그 향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역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늘 거슬려 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 변질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구원의 역사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배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 꼽으면 현 교황이에요. 교황은 불신자도 선을 향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종교와 연합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심지어 핍박하고 있어요. 2014년 6월 12일 그는 스페인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근본주의 교회가 실제 살인하거나 물리적으로 누굴 때리거나 해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기 것들만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단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우리 교회는 폭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 그는 타 종교에 대해 종교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며 어머니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면 누구라도 주먹을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주먹을 날려도 아무런 비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다 이거야. 누구라도 그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야. 이간질을 시키고 적개심을 품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바로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듯 현재 배도의 선봉에선 마귀의 역군 교황도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대환란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너무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이제 남은 이 연도 2021년 끝자락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내년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 결국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자 그랬어요.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요셉의 구원 사역을 업신여기고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결국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다. 교회가 강하다. 쟤네는 왜 저러고 사냐? 왜 자기 것들만 유일신이라고 외치냐? 라며 적대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하자 그랬어요. 괴롭게 하자. 결국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직접적으로 박해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압제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막 채찍을 때리고 막 여러분 막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로 이 애굽 왕들은 딱 왕에 즉위하자마자 하는 일이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어마어마한 그 돌 하나를 계속 지고 달면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날 무슨 대단한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괴롭게 했다라는 거야. 애굽 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을 자기 손 아래 두고 멋대로 다스리고 항거할 땐 아예 멸절시켜 버리는 거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대에 강제 노역을 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하 정책으로 여호와는 살리고 히브리 나만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하수에 다 던져버렸어요. 계시록 13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그가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에 내모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짐승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몸에 새겨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새기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하겠죠. 너 범죄자냐?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게 한다라는 거야. 과거 애굽의 바로나 짐승 적그리스도나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이렇게 악한 때에 마귀의 여건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래요. 최근 복음 기독신문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곳곳에 각국의 정부에서 교회들이 이 심각한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몇몇 사례를 들면 베트남에서 완성 단계에 있는 교회가 건축 중단 명령을 받게 돼서 교회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어요. 또한 중앙아시아의 한 가정교회에서는 경찰이 급습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벌금을 한다던가, 또한 이집트 옆에 있는 알제리에서는 여러 곳의 교회들을 정부에서 임의로 막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벌금을 물리게 하고 교회 폐쇄시키고, 이러한 일들은 이 시대가 대환란을 향해 점차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배도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이 교회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 온 세상이 적대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과거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듯이 지금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시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세우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장차 대환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히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 대환란을 우리가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이겨냅시다.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놀라움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드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은혜 받고 오늘 그냥 땡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즐거이 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랬을 때 뚜렷이 보고 분별하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굽의 새 왕의 모습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거짓된 교리로 정통 교회들을 배교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연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순교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시대 속에서 결코 마귀와 악한 세력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늘 올곧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 시대를 빛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 연애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겸손함과 예배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늘 순결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선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